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의 주역 공부입니다. 저자는 김동완, 출판사는 다산 초당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동완, 다산 리더십 연구소 소장이자 국내 사주명리 최고의 권위자이다. 현재 동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제자들을 길러냈다. 다산 리더십 연구소 소장, 한국역학회장과 한국사주역학회장을 맡으며 영화 명당의 풍수자문을 맡은 바가 있다. 그리고 사주 명리 심리학, 관상 심리학 등 20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언젠가부터 지위가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재물 있는 자가 있어도 진정한 어른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서점가에도 돈 잘 버는 법, 부자 되는 법, 명예를 얻는 법을 알려주는 돈과 권력을 위한 책이 많은데 사람다움을 이야기하는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어른은 사라지고 돈과 권력이 어른의 말씀 대신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자리 잡았다. 아무리 거대한 사상과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자신의 금은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익을 탐하고 일확천금의 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신의 사상과 지식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가 진정한 어른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에 맞게 더욱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질 것 같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 세상의 유혹과 잣대에 휘둘리고 나를 세우고자 했으나 좌절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다산을 읽고 연구하면서 나는 시대의 어른을 다시 만났다.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어른인 다산을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다짐한 바가 있다. 앞으로도 시대의 정신을 지켜주는 어른을 소개하고 그의 사상을 새 시대에 맞춰서 재해석하고 싶다. 유배 생활을 하며 다산이 선택한 길은 학문과 저술이었다. 조정에서 관료로 일할 때 느꼈던 바를 학문적으로 정립했다.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조정과는 달리 고독한 와중에도 24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배 생활을 수양의 기회로 삼았다. 학문을 향한 애정과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며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갔다. 지금도 다산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삼스럽게 놀란다. 귀한 신분으로 명문가에 태어나 너무나 영특하고 잘나서 역경이라고는 겪어본 적이 없는 엄친아가 어떻게 운명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견뎠을까? 그것은 다산의 학문이 깊고 인격이 성숙한 탓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그의 타고난 성정이 긍정적이라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짐작이 된다. 타고난 긍정성이 아니고서야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500권의 엄청난 저술을 쓰는 결과를 이뤄낼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복사뼈가 3번 구멍이 났을 정도로 열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산은 중앙정계에 복귀하려고 애쓰거나 정부를 비판하며 반정부 운동을 벌이지도 않았다. 유배당한 선비라는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보면
욕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죽은 농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농부는 땅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 농부가 어느 날 지주로부터 눈이 번쩍 뜨일 소리를 듣는다. 온종일 달려 돌아온 만큼 농토를 가져다 줬소. 농부는 신이 나서 힘차게 달렸다. 오후에는 돌아가야 해지기 전에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거의 저물녘이 됐고 결국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출발점으로 달렸다. 하지만 무리하게 달린 탓에 그는 숨이 막혀 죽고 말았다. 욕심이나 욕망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욕심이나 욕망도 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켜도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거나 사회와 나라 같은 공동체의 이익을 크게 하는 그런 욕망은 건강한 욕망이다. 이런 공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남에게 해를 입히는 욕심은 멈춰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언제 욕망하고 언제 절제해야 탈이 없을까? 주역에서는 이 질문의 답을 구하는 괴가 있는데 바로 간괴이다. 괴의 이름 역시 나가지 못해 멈추고 있어서 간괴라고 지었다. 물은 흐르다 막히면 멈추고 무리하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고여 있다가 넘쳐 흐를 수도 있을 때 다시 흐른다. 사람도 앞이 막히는 상황에 봉착하면 정지해 있다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간괴의 가르침이다. 간괴의 상황은 두 개의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하는 나그네의 신세이다. 한 고개를 겨우 넘어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또다시 앞을 가로막는 험난한 고개를 만난 상황이다. 이럴 때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며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니 때를 기다려야 한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부자 되는 법, 인싸 되는 법 같은 비결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인기가 높다. 이런 콘텐츠를 볼 때 가려서 보고 선택을 해야지 무작정 따라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주역에서 말하는 간기한이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험이나 훈련 없이 따라하기란 쉽지도 않고 제대로 될 리도 없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단순하고 쉽겠는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비결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하려면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한 걸음씩 실력을 쌓아가면서 터득하는 길밖에 없다. 실력을 갖추고도 때를 만나야 하고 자리를 얻고 운이 따라줘야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50은 때를 아는 나이이다. 지나친 욕심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고 멈추어야 할 때는 멈추고 행해야 할 때는 행하라. 지금 당장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공부를 하기로 했다면 공부 분량을 정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 하나씩 아는 과정을 즐길수록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가 있다. 옳지 않은 이로움을 욕심내는 건 위험하다. 사람은 누구나 옳음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옳은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옳은 것이 항상 좋기만 할까? 그럴 뿐만 아니라 옳음과 그름을 구분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세상사가 모두 물을 자르고 자를 재듯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회색 영역이 더 클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 옳음도 상가해야 할 때가 있다. 옳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정말로 못생기셨네요. 아이가 공부를 참 못하는군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얼굴 앞에 대고 할 수 없다. 어느 날이었다. 젊은 부부와 50대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이 들어왔다. 활짝 웃는 모습에 반가운 마음으로 그들을 맞았다. 젊은 부부는 두 여성이 이모님이라면서 정중하게 소개했다. 이런저런 세상사를 이야기하다가 이모님이 불러주는 남편의 사주를 받아 적었다. 천천히 분석해보니 그의 사주는 모두 금 일색이었다. 사주를 보니 뼈에 이상이 생기거나 수술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것만 같았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운을 살폈다. 경금대운, 신금대운에 치명적인 생사를 가름하는 교통사고나 뇌진탕을 맞이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사주에 의하면 죽거나 최소한 중환자가 되어 병원 신세를 져야 될 운명이었다. 남편의 사주는 처참한데 여성의 표정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이상한 일이었다. 다른 사람의 사주를 가져온 것도 아닐 텐데 충격을 받더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 어떻게든 앞날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기에는 사주가 너무 나빴다. 저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여성에게 남편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참 동안 망설이다 남편의 사주는 금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둥, 관살 혼잡의 사주라는 등 빙빙 돌려서 알 수 없는 말만 늘어놓았다. 정작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본론을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암시해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이에 두 여성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더 들어봤자 시간만 아까우니까 일어나자.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보였다. 나의 운명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기력이 역력했다. 후에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당시 그 여성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한다. 전문가인 나에게 누군가의 운명을 알아맞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사리 판단이다. 내가 분석한 대로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의사가 환자를 상담할 때도 상대방의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가린다. 역술인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야 한다. 더구나 인간의 생사에 관한 이야기일 경우에는 무조건 신중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나는 미성년자의 운명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으러 온 부모 가운데 자신과 아기의 궁합이 어떤지, 아기의 결혼 운이 어떤지 물어보는 이들이 있다. 그게 왜 궁금한 거죠?
부모 자식 사이에 궁합이 좋고 나쁘고를 따져서 어떻게 하려는 거죠? 당신이 세상에 내놓은 자식인데 궁합 따위와 상관없이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제야 머쓱해서 질문을 멈추는데 보기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다. 또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운명을 마구 떠드는 건 삼가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운명 해석은 아이의 적성이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만 정보를 준다. 결혼 운과 같은 운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운에 관해서는 떠들지 않는 게 나의 철칙이다. 그것이 한 사람과 그의 삶에 대한 예의이자 존중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주역에서는 정흉이라는 말이 나온다. 바르지만 흉하다는 것이다. 바른 것이 항상 옳고 좋은 것이라면 흉할 리가 없는데 아무리 바른 것도 때에 따라서 흉해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옳다고 보이는 것도 거듭 고민해서 진정으로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야 한다. 주역에서도 이에 관해서 자주 언급한다. 이롭지 않은 것은 없다. 이로울 것이 없다.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 바름과 이로움은 서로 같지 않다. 때로는 바른 것도 나에게 해로울 수가 있고 또 옳지 않은 일인데도 나에게 이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옳지 않은 이로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로워서 취할 것인가? 아니면 옳지 않음으로 버릴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갇혀 있을 때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욕심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욕심보다 바름을 추구해야 한다. 내가 만약 운명 상담을 청한 이들에게 용하다, 다 알아맞힌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다면 어떻게 될까? 생사에 관한 이야기, 미성년자의 미래를 다 이야기해서 가뜩이나 불안해하는 이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나는 역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죄로 뒷감당을 하지 못하고 화를 입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성급한 욕심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바르지 않아도 이로움이 있을 때 과감하게 이득을 벌여라. 그래야만 흉한 일을 피할 수가 있다. 두는 달아나서 물러나 피하다라는 뜻이다. 산속으로 운둔해서 도망가는 상이고 고향으로 멀리 피해가는 모습이다. 왜 운둔하고 숨을까? 새싹이 막 지면을 뚫고 움트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이 시기가 바로 둔괴이다. 출산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낳고 어머니도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하지만 아이 역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둔괴는 시작, 초기를 의미한다.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단계라서 앞으로는 만사가 형통하고 큰 이익이 생길 것이나 아직은 기운을 쓸 때가 아니다. 원래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일을 능숙하게 할 수도 없고 돈이 많이 벌리지도 않는다.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리라 기대하지만 상황이 안정되지 못하니 무리를 해서 기운을 쓰지 말고 물러나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고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이런 시기에 처음부터 크게 이루려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 힘만 들 뿐 성과가 없다. 씨앗만 뿌리고 거두는 건 없는 이런 상황을 두고 경거망동 또는 설레발을 친다라고 한다. 설레발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중요한 순간에 일을 미숙하게 처리해서 주변에 민폐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렇듯 어떤 일이나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꾸준하게 투자하지 않고 경고망동하면서 성과를 바라면 안 된다. 만약 시작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 다음에는 역량을 갈고 닦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일과 관련된 지식을 넓고 깊게 쌓아야 한다. 인생에서 물러나는 일처럼 중요한 건 없다. 죽음도 일종의 물러남이다. 자연계에서 우리의 존재가 물러나고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힘을 모아주는 일이다. 그래서 물러날 때는 미련도 간섭도 버려야 한다. 이미 그 자리에서 벗어났으면 그만이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보고 내가 다시 살면 저것보다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립이 될까? 이미 산 사람이 아니므로 성립할 수 없다. 흔히 꼰대라고 조롱받는 사람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나 때는 말이야, 지금 너희보다 훨씬 힘들었어. 내가 지금 너희 나이라면 날라다닐 거야. 이런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은 나 때가 아니고 다시 젊어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 아는 걸 그대로 알 수 있겠나?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므로 절대로 알 수 없다. 따라서 상대가 조언해달라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어른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누군가를 마음대로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나라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철저한 오만이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잘해서 성공을 하든 인생을 망치든 그 책임도 그 사람의 것이므로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만약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고 싶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대신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낳아준 부모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주위에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말로 위로를 하겠는가? 요즘은 힘내, 잘 될 거야 대신에 존버는 승리한다라고 조언한다. 존버는 운명이 나를 선택할 때까지 버티라는 말이다. 존버는 이전에 유행했던 노오력과는 다르다. 노오력은 타인에게 더 노력하라고 닥달하고 몰아세우는 언어이다. 사회의 부조리한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불평등도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 뒤처졌다고 더 노력하라고 꾸짖는 현상을 두고 쓰는 말이다. 반면에 존버는 희망을 내포한다. 지금 이곳에서 열심히 버텨도 앞날이 나아질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버티지 않으면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저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럴 때 생각나는 괴가 있다면 무망이다. 무망괴의 형상은 번개 위에 하늘이 자리하고 있다. 번개가 내리칠 때
하늘은 어떤가? 땅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만 하늘은 흔들림이 없다. 반면에 하늘 아래는 날카로운 번개가 무서워서 경거망동하지 못한다. 따라서 무만개의 뜻은 참고 견디면 허물이 없다라는 뜻이다. 무분별하게 움직여서 화를 부르지 말고 본분을 지켜야 한다. 굳게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버티지 않으면 안 된다. 무만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순리이다. 어떤 일이든 시의적절하게 순리에 따라야 한다. 바른 길로 가도록 굳게 지켜야 하고 경우에 없는 욕심이나 야망을 품으면 화를 당한다. 명문가에 태어나서 최고의 벼슬에 올랐지만 하루아침에 망하고 나서 패족이 된 다사는 손수 농사를 지으면서 마음을 풍요롭게 살찌웠다. 우리도 들끓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부터 잡아야 한다.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천명의 때가 온다. 그때 순응하며 살 줄 알았던 사람은 다시 흥할 길이 열리고 경거망동했던 이는 자신의 행위가 발목을 잡아서 넘어지게 된다. 그러니 지금 좋은 운에 있다면 그 운을 더 나은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신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데 사용하지 말자. 지금 나쁜 운에 있다면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자신을 갈고 닦자. 다산처럼 농사를 짓고 독서에 매진할 수 없으면 화분이라도 기르고 명상이라도 하자. 마음이 흔들린다고 무작정 휘청거리지 말고 마음의 주인으로서 중심을 다 잡자는 말이다. 불운을 겪는 사람들은 하늘도 무심하다고 말하지만 그 무심한 하늘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 평생 기회가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기회를 잡아 어떻게 쓰느냐는 인생의 주인인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욕망이 이루어질지 좌절될지 알 수 없고 예측도 불가능하다. 이런 미래 때문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 동물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미래를 걱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불확실한 미래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한다. 미래가 궁금한 만큼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 그래서 근원적인 존재인 신에게 의존해서라도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게 질문을 하고 신에게 답을 구하고 신에게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내에 맡긴다. 주역은 왜 세상에 나왔는가? 주역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이 질문에 다사는 그 나름대로 답을 구했다. 주역은 성인이 1000명, 그 뜻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다산이 주역을 주석한 이유이다. 다산은 주역이 1000명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았고 바르지 않은 일로 1000명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직 의리에 맞아야 하고 성공, 실패,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1000명을 물어야 한다고 했으며 이것을 품명이라고 명명했다. 다산은 주역을 해석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욕망이 실현되는지 예측하는 탐명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품명을 실현하고자 했다.
왜 덜어내는 것이 먼저일까? 덜어내야 진리를 담을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마음에 온갖 욕심과 번민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품겠는가? 마음의 자리가 비좁아서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 진리를 품으려면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성을 보존하는데 져야 하는 요소를 먼저 덜어내야 한다. 그래야 성인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 덜어낼수록 이익이 커진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덜어내야 할까? 단연코 먼저 욕심을 덜어내야 한다. 공자가 말하길 분노를 경계하고 탐욕을 막아라는 뜻으로 징분질욕이라고 했다. 여기서 분은 분노이고 욕은 탐욕이다. 인간은 좋은 것을 당기고 싫은 것을 배척한다. 좋은 것을 지나치게 당기면 탐욕이 되고 싫은 것을 지나치게 배척하면 분노가 된다. 분노는 불기운과 같이 타오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며 탐욕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한다. 요즘 들어 우리는 지나친 분노와 욕심 때문에 인격적으로 더욱 병들고 있다. 그래서 분노와 욕심을 빨리 떨쳐내고 덜어내는 사람이 누구보다 빨리 행복해질 수가 있다. 특히 군자는 하늘의 뜻을 알고 성인의 도를 덜어냄과 보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덜어내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계산법이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 하려면 남을 가르쳐 봐야 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 개념은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고 나의 학문과 지식은 줄지 않는다. 도리어 크게 보탬이 된다. 진리와 사랑은 어떤가? 여러 사람과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따라서 주역에서는 덜어냄이 하늘을 향한 믿음과 결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말로 하기는 쉽지만 인간이 욕심을 덜어내려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욕심을 버리려면 덜어낼수록 이익이 커진다라는 하늘을 향한 믿음과 하늘에 순응하는 성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크게 길하다. 덜어낼수록 이익이 커진다는 뜻은 동양 철학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진리이다. 과연 우리는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 주역에서 대이유는 크게 소유한다, 크게 가진다, 많이 모인다라는 뜻이다. 괴의 형상을 보면 불을 상징하는 리와 아래에는 하늘건이 버티고 있다. 한마디로 불이 하늘 위에 있어 만천하를 비추는 형상이다. 하늘에 있는 불은 곧 태양이다. 태양은 만물에 에너지를 준다. 동식물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만물이 저마다 자리에서 살아가므로 대유가 된다. 태양은 문명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유란 천자가 도덕 문명으로 백성을 교화해서 천하를 크게 누린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 자체로 위대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대유는 주역에서 최고의 괴이다. 역경의 64개의 괴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괴가 없다고 할 정도이다. 황제의 괴이자 하늘 위의 태양, 최고 자리에 앉은 사람, 길이 빛날 사람, 크나큰 포부를 가진 사람, 또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대유괴가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다.
작은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횡재를 거듭했다고 전해지면서부터였다. 건국 이래 주역의 개가 이렇게까지 화제된 일은 없었다. 그런데 왜 하필 회사 이름이 화천대유일까? 일반인들은 생소한 용어에 호기심을 가졌고 또 유력한 대선 주자와 전현직 지자체장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주역은 점을 치는 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는지 알려주는 얄팍한 점수서가 아니다. 세상의 기본 원리인 음양을 바탕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고 삶의 지혜를 일러주는 동양사상의 핵심이 담긴 책이다. 그런데 간혹 주역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화천대유의 개가 나오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둥, 대박이 터질 것이라는 둥 떠들어댄다. 그 옛날 왕과 선조들은 이 괴를 뽑으면 이토록 크게 모이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길한 징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이것이 바로 주역의 뜻을 아는 그러한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이다. 화천대유만으로도 웃지 못할 일인데 자회사의 이름은 천하동인이다. 64개 중에서 대유 못지않게 좋은 괴로 꼽히는 것이 동인이다. 형상을 보면 상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 하괴는 불을 상징하는 이괴로 되어 있다. 불꽃이 위로 타올라서 하늘과 만나는 상이다. 풀이하면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면 화사한 빛이 번져간다고 할 수가 있다. 사람과의 적극적인 사귐,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민심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그래서 군자는 이 괴를 뽑으면 큰 뜻을 함께할 인재를 찾고 동지를 모은다고 했다.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뜻을 같이 할 동업자를 구한다고 볼 수가 있다. 또 불은 원래 하늘로 치솟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암시한다. 화천대유의 자회사 이름이 천하동인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뜻을 알고 써야 한다. 대유는 크게 가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재물을 욕심껏 많이 가지고 탐욕을 부리라는 뜻이 아니다. 대유는 하늘에 순응하는 큰 뜻을 상징한다. 또 주역은 어디까지나 가득 찬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의 핵심이다. 대유의 큰 뜻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성공하려면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귀한 자리에 오르는 자는 부드러운 힘과 유순한 성품을 갖춰야 한다. 또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한다. 오만과 탐욕이 가득 찬 옹졸한 마음이 어떻게 하늘의 뜻을 품겠는가?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주역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본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하고 개척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생각과 태도로 본인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여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설명한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